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도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계시록 22장 13절 1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는데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한글로 번역된 신구약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정말 넘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없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 구약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신약 성경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급이 돼도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때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몇 분이시고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와 똑같이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글 번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오직 그 하나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번역된 성경으로만 봐도 참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 그런데 우리말로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 오직 한 분, 참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말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히나 기노스코시세 톤 모논 알레티논 떼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 오직 한 분 참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의 정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정서에 맞게 번역이 잘 됐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면 유일하다라는 말은 오직 그 하나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 하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도 구약 성경이 없는데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참 하나님 알레티논 떼온 참 하나님은 톤 모논 오직 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로마서 3장 29절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참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 벌써 말부터가 이게 트리니티란 말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톤, 모논, 알레티논, 떼온 오직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삼위일체는 세 분이 하나라고 자꾸 우겨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한 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세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육신으로는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는 것이고, 둘째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그랬을 때 그가가 누구신지, 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건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인지, 이것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도다. 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했을 때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인 것이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것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하실 수 있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것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의 왕족 가문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고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또 가르쳐주고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낳을 이 아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불리우실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 대충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정해주었어요. 아기 예수의 어머니는 확실하게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사람 아버지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사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아버지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가 아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으셔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마리아 쪽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지만 아버지 쪽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에서는 성령을 성부 외에 성령이라는 위를 가지고 계신 다른 분, 다른 펄슨, third person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푸네우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푸네우마라고 기록한 요 단어가 대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푸네우마라고 하는 요 헬라어는 영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영어나 헬라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대문자로 표기를 했고 다른 영들을 그냥 소문자로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푸네우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구분을 해서 다른 말로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령. 모든 영들과
구별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거룩하신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라고 번역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체가 사람의 본질이듯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이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지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 한 분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 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던 거예요. 이것이 크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홀로 한 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여자의 몸 안에서 육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시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그리고 22장 13절 16절에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니라 선포하시면서 내가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십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 본질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되셨었기 때문에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느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까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사람이시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영을 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영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몸 안에는
저의 실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영인 거예요. 나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영이 내 육체를 떠나가면 나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영이 거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은 우리의 영과 같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보이시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다윗의 뿌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시고 예수님의 육체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신론에서는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성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듯이 성자는 영존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터널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존하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아들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세요. 다윗의 뿌리가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다윗의 뿌리만 존재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만 존재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만약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일이 아직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던 것이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셔야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두 번째 약속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 당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유대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젤로딘,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가상의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단 한 가지 사건도 드라마나 전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바리새인 랍비 사울 역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실제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선포했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구약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더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그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으로 믿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